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새 증거판과 경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 같은 기독교를 좀 박해하고 안티하는 세력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막 강연을 하는데요, 물론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는가? 사람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 우상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간음한 것에 비유를 합니다. 간음한 것. 요즘에는 세상이 워낙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심지어는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그렇게 간음죄를 범해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죄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이게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간음죄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한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요, 마치 결혼한 여자가, 혼인을 서약한 사람이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에게 간음을 범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즉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가요? 뒤돌아서서 점을 치거나 무당에게 구출하거나 또 부적을 갖고 다닌다거나 결혼을 할 때 또 이사를 할 때 그거를 다 손 없는 날 이런 거 봐가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다른 우상,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하기까지 진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뭐라고, 어떤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무엇이냐면 자녀손 3, 4대까지, 즉 아버지의 악행을 인하여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보면은 인자, 하나님의 인자는 이 자녀손 1000대까지 베풀지만은 악과 가실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의 악행을 인하여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즉 보응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인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가계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계의 저주. 한때 베스트셀러 책이 된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요. 가계의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만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계의 저주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지 때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서로 충돌이 생기고요. 때로는 자의적인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질투하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질투하게까지 진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이 말씀 아버지의 악행을 인하여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의미는 이 조상의 죄,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자손 3, 4대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방금 전에 우리가 질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내용이 그 의미를 진의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우리가 악행을 범하였을 때는 정말 그 죄가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까지 해롭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에 3, 4대가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행을 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현대병, 예전에는 노인병이라고 그랬어요. 노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 말의 의미가 노인들만 걸리는 병을 노인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을 노인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다 걸린다 그래서 현대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고혈압이 유전이 돼야 안 돼요? 당뇨병이 유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그 병이 그 정말 자녀들에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은 유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가면 항상 뭐 물어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서 고혈압이 있으십니까? 당뇨 있으십니까? 어떤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습니까? 묻는 것은 무엇이죠? 그게 가족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력. 그러면 그것은 유전은 아니지만 어떤 영향이 가족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음식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중국 선교, 국악 선교 갔을 때 우리 이제 조선족 그 마을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뭘 놀랐냐면 음식이 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먹다가 그 중국 또 그런 조선족 이런 일반 대중 식당에서 먹는데 음식이 전반적으로 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이제 냉장고라든지 그런 데 보관하는 게 쉽지 않고 보통 일반 이 실온 중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많이 상하잖아요. 냉장고 보급이 잘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음식이 전반적으로 짜서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즉 음식 문화도 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고혈압이 유전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짜게 먹는 집안이 있고요. 막 이렇게 음식도 집안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고기를 좋아하고 막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집안에 채소만 좋아하는 집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죄의 유전은 아니지만 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올바른 지도와 또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구 우리 기독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마치 미신처럼 주술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불교를 섬겼던 유교를 섬겼던 뭐 샤머니즘을 섬겼던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섬겨왔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우리도 모르게 답습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계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마치 무당이 구술해서 그 모든 악귀들을 쫓아내야 하듯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주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단절이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은 아버지 때 끝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악행은 할아버지 때 끝나는 것이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영향은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는 말이지 그것을 죄의 유전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의 이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 즉 나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했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의미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죄로, 부모의 죄로, 조상의 죄로 3, 4대가 벌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즉 우리를 질투하게까지 사랑하시고 질투하게까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계의 저주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돌아오면은요,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었어요? 아니면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나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헷 족속, 브리기스, 아가, 여러 가지 7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족속도 그 지중해 해변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비옥한 땅, 그런 땅으로 보내시지 왜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출애굽을 시켰을까? 그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하셨죠?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이 번성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에는요, 우상을 섬기는데요, 아주 잔혹하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죽이며 음란하고 악행하는 문화가 가득 찼던 곳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는요, 이 가나안 7족속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전에 가면은요, 신전의 사제들이 여자들이고 또 그러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전이라는 이름에서 온갖 성행위라든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또 아세라신이 축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가나안 땅이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땅 전체가 다 타락한 문화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좋아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면은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 시내산에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마라. 너희의 아들들을 그런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하지 마라. 너희의 딸들을 저 이방 남자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단순하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와 혼인을 하게 하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요, 우리 자녀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맑은 물이 있는 그릇이 있으면요, 이 그릇에 오염시키는 방법은요, 아주 검정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요, 이 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 이 오염물질 한 방울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이 더러운 것 한 방울이 그 컵에 있는 물 전체를 오염시키기가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를 복음화시키고 믿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들과 너희의 딸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에게 주지 말라, 이방 며느리들을 데려오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다윗의 아들로서 가장 번성하고 또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솔로몬 왕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만 아내로 삼고 왕비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몸뚱아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자기 조상이 섬겼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오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느헤미야 13장 26절의 말씀처럼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상황하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절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함과 같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방의 그런 배우자를 함부로 그렇게 사귀거나 함부로 그렇게 접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가 돼서 우리가 우상의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악행을 인하여서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계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방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 이방 사람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연결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모르게 주의 온여움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